네, 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움 받기를 원하고 세우는 사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기억돼서 세움 받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를 세우며 살리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디도서는요, 참 아들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서신서가 디도서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회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어떻게 목회하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왜 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니까 너는 안 된다라고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또 사도들의 제자들의 목회자의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풍성한 가을에 오직 예수만 전하여서 구원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복음만 전하고 회복되며 회개하는 자만 세워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 자를 통해서 또 회심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는 가르침으로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목양하면서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가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제자 되게 하는 삶으로 바꿔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제자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각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임명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언젠가는 제자들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사명 때문에 떠나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사역지를 옮겨서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항상 이 교회에 있고는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나 함께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겨울이 오든 세상의 겨울이 오든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겨울의 나라로 가야 하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사역의 목적이에요. 이제는 지도자를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움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가 잠시 비울지라도 아니면 또 여러 감독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그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며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지도자로 다시 한번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기둥으로 쓰임받는, 교회 사역 가운데 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요,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디도서에서는 이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아들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 두고 함께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방향을 보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동역자가 있으면, 협력자가 있으면, 조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이요, 참 아들이요, 함께 있고 싶었던 디모데와 디도를 자신의 곁에 두지 않아요. 파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려운 교회에 파송하여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옆에 두고 싶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며 그들을 보내는 그 사건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와 그 디도를 통해서 함께하고 싶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지도자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때로는 이제 제자들이 없어져도, 제자들이 사역지를 옮겨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장도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독과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이런 성품은 없어야 됨을 6가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묵상하시고, 혹 내가 감독이다면, 혹 내가 지도자다면, 혹 내가 장로다면 그 6가지의 성품을, 없어야 할 성품을 없앨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갖추어야 할 6가지 성품, 9절까지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갖추어야 할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라면, 감독이라면, 또 장로라면, 또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감독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갖춰야 할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겸비하시는 복된 분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는,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뭐 재산이 얼마 이상 되라, 아니면 뭐 몸무게는 뭐 어떻게 해라, 외모는 어째라, 아니면 뭐 자격이 어째라, 그러지 않아요. 읽어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쉬운 것들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이 있다면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일하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직분자로 세워서 쓰임받는 것은, 쓰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쓰임받을 때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뭐 구별된 것이 있어야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건강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여건이 돼야지, 뭐가 돼야지, 그런 특별한 것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능력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일꾼을 부를 때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부르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결단과 헌신이 있으면 주님은 주의 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건강으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할 수 없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때로는 장로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교인 30명 분당 30명에 한 명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그 법 안에서는요, 최대한 우리 교회는요, 일꾼을 세워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독이 하고 싶고 지도자가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는, 그리고 따라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 되셔서 마음껏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이 왜 옆에 와서 예배 드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어른 예배 재미가 없는데 끌려왔을까요? 아니면 붙잡혀 왔을까요?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우리 부모가 그 자녀들을 데려오는 마음은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대로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사모한 만큼 그 직분을 받아 쓰임 받은 만큼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되길 간절히 바래요. 다음 세대에서 그 꿈이 멈춰서는 안 돼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꿈꾸세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 내 옆자리에 데려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는, 지도자라는 건 감독과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꼭 그런 자녀가 지금 내 옆자리에 있는 그 자녀가 되길. 또 이러면 이제 또 서운해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명령대로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가정에서 구별된 사람을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이 먼저 나와요, 조건이.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자신을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목사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목사 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가장 목사다울 때는 어딜까요? 교회 있을 때는요, 누가 봐도 목사예요. 겉모습만 봐도 목사예요. 그렇죠? 목소리가 아닌 거 보니까 목사님은 가끔 아닐 때가 있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목사다울 때는 교회예요. 온전한 목사가 아니에요. 가장 목사다울 때는 교회예요. 또 목사가 가장 목사다울 때, 그 다음으로 목사다울 때는 어디예요? 밖이에요. 신방하는 또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가면요, 죄송하지만 이제 쉬는 날은 저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싶어요. 그 슬리퍼도 신고 다니고 싶고, 선교 지나가면 참 자유로워요. 그러고 살아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러지를 못해서 좀 답답함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절제되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아니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지 아니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아니하는 그 절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목사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아내가 저번 달까지는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달부터는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집에만 가면 그 목사다움이 비밀인데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뚫어져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제 눈도 못 맞추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목사다운 모습이 아까 말했잖아요. 온전한 목사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하지만 목사다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되는데, 운전할 때도 돼요. 가끔 잃어버려서 그렇지만. 하지만 인지하면요, 내가 목사지 하면서 잘해요. 그런데 집에만 딱 가면 그 목사님 없어져 버려요. 부재가 돼 버려요. 그냥 한 남자가 누워 있고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남자는 사람이잖아요. 겨울 동면에 들어간 곰처럼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요. 남의 말 아니고 제 말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인정받기가 제일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가장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나의 가장 부족한 모습,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받아준 가장 편안한 그 가정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나타나므로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가정에서 때로는 온전한 모습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가정에서 우리 남편들, 아내들, 누군가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곰처럼 저처럼 누워있지 말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처럼 살지 말고 온전하셔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또한 성적인 방종에서 일상에 된 사회 가운데요, 한 아내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이 2000년 전, 약 2000년에 써있기 때문에 한 여자죠.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요, 한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어야 돼요.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저하고 다른 세계를 사는가 봐요. 제가 목사인데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한 아내만 사랑하고, 이제 아내라 그래서 그런데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건요, 죄송한데 저쪽을 못 보겠는데, 하여튼 불편한데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내가 사랑한다고 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팥뿌리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서약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여자만 바라보는 건 불가능해요. 목사도 불가능해요. 저도요, 한 여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를 내 마음에 품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자다가 딱 지금만 들으면, 야, 우리 목사님 애인이 있대. 이게 다시 이제 지금까지 안 들은 거 다시 할게요. 이 깨면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졸아도 되는데 지금은 깨야 돼요. 오해가 생기니까. 저도 이 마음속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에이? 안 놀라시네? 아니 그 여인이요, 오늘은 밥은 먹었나 안 먹었나, 그 여인이 TV를 보니까 오늘 무슨 사건 사고가 있으면 오늘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여인이 잘 지내나 안 지내나, 아프나 안 아프나, 내가 마음이 들킬까 봐 전화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아내 여인 말고 다른 여인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딸. 한 여자만 바라보는 게 힘들어요. 우리 여성들 바꿔 입장에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사는 게 쉬워요? 에이, 어려워요. 그 남자가 좋아해서 그 남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실제는 우리 집이 그래요. 나만 바라보고 결혼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은 나한테 있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다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집에 있는 다른 남자한테 다 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그 사랑을 나누니까 그렇지, 요즘은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한 아내만 사랑하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한 남편만 사랑하는, 마음에 두는 그 가정이 많지 않다니까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한 아내만, 한 남편만 사랑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돼요. 죄송한데 자녀들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부모들이 틀린 말해서 그래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 한번 말해봐요. 우리가 언제 틀린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자녀들 잘못되라고 말한 적 있어요? 우리는 헌신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안 들어도 끄덕끄덕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은 말만 이야기해요. 언제 틀린 말 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힘드니까 너는 그 길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붙잡고 간절히 이야기하잖아요. 옳은 말 하죠.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늘 진리만 이야기하죠. 늘 잘 되기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왜 그래요? 한 귀로 듣고 왜 한 귀로 흘러버려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옳은 말을 하지 않아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지만 가르치는 것은 좋은 걸 말하지만, 옳은 걸 말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혼동이 와요. 저게 옳은 말 같은데, 저게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 않지? 우리 부모님이 아마 맞을 거야 하면서 그 옳은 말을 버려버리고 부모님이 하는 그 모습대로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정 가운데 권위가 흐트러져 버릴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부모님들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열매가 되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 가정이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선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선택받는, 세움받는,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농막 짓고 저기 산속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내려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될 때가 있어요. 오늘 디도서에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느냐? 거짓말쟁이였어요. 악한 짐승이었어요. 그들의 배만 위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걸 비교하면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와 반대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요,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동일하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 부모가, 가정에서 내 아내가 누워서 침 뱉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속상함이 있어도요, 우리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요. 남편 어쩌냐고, 목사님 어쩌냐고. 따봉.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왜? 아니지만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그래서 가정엔 덮어져요. 하지만 사회에서는요, 냉철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냉철하게 판단해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생활할 때 오늘 말씀이 기억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사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 모습을 내가 살아내야지. 이 모습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손해되는 모습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내는 걸 보니까 그것이 옳구나 하면서 다음 세대가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서 지도자로 선택받은 걸 보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내서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지도자로 선택받아 쓰임받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 사냐고요. 바라기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절제함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 받으시고 쓰임 받으시고 누군가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을 뽑아요. 또 교회의 지체나 이웃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해야 될 것 제가 손가락으로 해봤는데요, 많지 않아요. 저에게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아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제가 저를 바라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굳이 하면 술을 즐기지 않는 것, 구타를 하지 않는 것,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는 않아요. 가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이 두 가지 정도 있을까? 저의 마음 가운데 없을까?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부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을 안 해보셔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데 얼마나 쉽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오늘 가서 작정하고 자녀를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을 이만큼 줘야지, 내가 사랑을 이만큼 줘야지, 내가 이거 있는데 우리 자녀 줘야지. 우리가 마음 먹고 사랑합니까? 결단하고 사랑합니까? 안 되니까 작정하며 사랑합니까? 안 되니까 어디다 사랑해야지 써놓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사랑할 때는요, 마음껏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만 보면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뼈가 으스러져도 나를 받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쉬운 게 사랑이에요. 문제는 뭐냐? 왜 사랑이 또 어려울 때가 있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 발치 안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작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다 되는데 그 사람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모습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보여줬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독생자를 보내주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셨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 독생자를 언제 보내주셨느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복잡하게, 이게 되게 고상하게 설명했는데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을 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 때 누구를 보내주셨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다고요. 거룩한 나에게 독생자를, 거룩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요.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선택하라,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꼭 더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그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맡겨주시면 아멘 하고 감당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주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배웠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선진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느냐? 내 자녀는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내 후손은 나에게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래요.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사랑인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독생자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기억하시길 바래요. 내가 사랑받을 만할 때 나에게 사랑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가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회복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들의, 이 지도자들의 하는 책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해야 될 것.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9절 말씀이에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가 가지는 그 사명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권면해야 돼요. 하지만 책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책망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지도자라면 잘못된 것, 거스리는 것, 잘못 가고 있는 것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책망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요, 크게 한번 봐봐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봐봐요. 5절부터 읽었지만 6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제 5절 말씀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장로와 감독과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6절이 시작돼요. 6절 처음만 읽어볼게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면서 쭉 가서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책망하는 직분이 있는데, 책망해야 되는 그 직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면과 책망을 할 때 내가 책망당할 것이 있으면서 책망하는 건 아니에요. 책망당할 것이 없고 권면하며 책망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감독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구별된 교회 되셔서 모두가 일하고자 할 때 세움받는, 쓰임받는, 선택받는, 지명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